안녕하세요. 벌써 4주, 5주, 6주째 돼가고 있네요. 6주째 영상으로 우리 로덴 공동체 가족과 여러분을 만나게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귀가 있게 하시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어려울 때를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임재로 인하여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와 이 영상을 대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은혜의 말씀과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없이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능력의 말을 선포하는 믿음, 능력을 소유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소망의 믿음, 믿음으로 가는 길이란, 이렇게 오늘날 이 현실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진리가 없다면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동일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나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을 이겨나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늘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저는 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의 말씀이 되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고 이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분명하게 어떠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할 수 있느냐면은 우리 다 너무나 잘 알려진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예배를 늘 시작합니다. 저 한 사람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맞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냐면 이렇게 예배 때마다 아버지와 우리와 그 관계에서 늘 뭔가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큰 감동을 주셔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이 일주일 동안 살은 그 삶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감동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아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그 감동의 도가니로 빠졌을 때 아마 어느 순간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지금 현재 저는 이 자리에 또 어떤 분들은 오지의 선교지에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기도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 곳에서 헌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감동이 없었다면 어찌 저는 여기에 있었을 것이고 어찌 그런 감동의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오지의 그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감동이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확증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그 야곱의 삶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두 번째로 그 이삭이 원하는 그러한 그 진미를 어머니와 함께 공모하여 대접해서 마지막 축복까지 결국에는 얻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나중에 에서가 알므로 말미암아 에서가 그 아버지에게 늦게 그 진미를 해가지고 갔을 때 내가 이미 너에게 축복해 줄 게 없다. 이미 야곱에게 다 했다.
그러한 이삭의 말을 듣고 그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 할 때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 그 오래도록 그 가정 안에서 그 잘 자란 그 야곱이 그 가정을 떠난다는 그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국은 그 집을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가는 길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 가는 길에 이 길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한테 받은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이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했기에 야곱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모든 고난을 이겨 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와 이 시간 힘들게 어렵게 때로는 사역의 현장에서 때로는 잠시 사역을 멈추고 가정에서 재정의 문제로 앞으로의 다가올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또 저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를 지킬 거야.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지금 그 어려운 고난에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2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야곱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그 끝에 보면은요, 그 일 이후로 야곱이 어떠한 고백을 했냐면 그곳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 어디를 가든지 지키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로 이 야곱이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드린다고 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루어지는 건데 10분의 1 뿐이겠습니까? 우리 그 오지의 선교지에 가 계신 모든 분들은 온통 삶을 통해서 드리고 있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커넥션을, 어떤 주파수가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에 그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은요,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의 든든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기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죠. 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요, 그 비밀의 문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비밀의 문에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붙들고 지금 그곳에, 저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는 오래전에 결혼하기 전에 디모데 2 선교회라는 것을 조직하여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그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아 제가 젊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디모데 2, 제2의 디모데를 키운다는 뜻에서 제가 디모데 2라는 선교회를 조직했었습니다. 한 대학생들이 한 25명 이렇게 조직을 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행여나 혹시나 이 방송을 그때 함께 활동했던 디모데 2 선교회들이 이 영상을 대하게 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그러한 비전을 받고 미국에 와서 살다가 한동안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그 길로 가야만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역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야구에서 감독과 투수의 어떤 사인으로 말미암아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 것인가에 대해서 또 감독의 사인을 제대로 알아 던졌을 때 승리하고 또 좌절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 길이 비밀의 문이고 비밀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어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창세기 28장 15절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지금 어떠한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어떠한 그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구제하는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그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예수의 몸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때마다 감동이 있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찌 안 하겠습니까? 너희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주고 누가 내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누가 내게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삶을 통해서 왜 안 나오겠습니까? 아멘.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고 우리가 의인화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에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잠시 세계적으로 땅콩 생산지로 유명한 미국의 엘라베마주의 엔터프라이즈라는 작은 도시에 그 도시 한복판 법원 앞에 돌탑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짤막하게 잠시 들려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도시 한복판 법원 앞에는 돌탑이 있는데 그 목화 벌레를 위한 기념탑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념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대요. 우리는 목화를 갉아먹었던 벌레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현한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를 주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주었다. 이러한 일이 언제 있었냐면요. 1895년 목화 벌레로 망하게 된 그들이 그 자리에 땅콩을 심어서 땅콩의 산업이 엘라바마주를 세계의 땅콩의 생산지로 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복이 됐다는 거죠. 본래 그 미국의 남부 지역 엘라바마주에는요 목화가 주요 산업이었대요. 그런데 1895년에 난데없는 재해가 발생해서 그 목화의 바구니들이 생겨 목화밭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실직자들이 속출했고 파산하는 사람들도 헤아릴 수 없이 생겨났고 그것으로 인해 경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것에 비하면은 좀 작은 타격이겠죠. 그런데 그 목화를 뽑아내고 땅콩과 감자와 옥수수를 그 서둘러 재배해서 피나는 노력으로 세계적 땅콩 농사의 선두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 우리 작은 그 로덴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저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부족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 교인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많은 이들이 그 저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데에 제가 그 일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도 이와 비슷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됩니다. 제가 좀 너무 나갔나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알지 모르는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그 많은 선교지 그 여러분들과 그 카톡으로 연결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제가 더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됐고 물론 감동을 받아서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제 그 받은 은사대로 이곳에서 이렇게 그 기도로 그 선교지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이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큰 목소리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밤 꿈속에서는요, 저도 저하고 저희 그 남편 장로님하고 둘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으면 꿈에서 그런 꿈을 꿨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 코앞에 아주 산재에 있다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출애굽기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그 마지막 그 재앙에서 그것을 피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피를 너희가 사는 집에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않게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표적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어떠한 표적이 우리의 문설주에 서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때에 고난을 이겨나가는 믿음 안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생명 싸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 싸개로 쌓여 있을 때에 그 어떠한 어려운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껴나간다는 그러한 생명 싸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 싸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그 병상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모든 이들, 또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모든 닥터들과 또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들, 그 모두를 하나님이 생명의 싸개로 싸매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로데인 공동체 가족에게도 다시 이 생명 싸개가 저와 여러분을 싸매 주실 때에 결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어떠한 재앙이 저와 여러분을 침몰하지 않을 것이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할 때에 이렇듯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새로운 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맞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 싸개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 각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허락하신 말씀이 있죠? 그것이 비밀의 병기입니다. 즉 받은 말씀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